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복음 전파 그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그 복음 전파의 길목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두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 공산당, 북한 공산당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정권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건 우리의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하여 반드시 척결되어야 되는 세력입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말이죠. 마지막에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려면 이 전 세계가 누구의 세력권에 들어와야 됩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어느 나라의 세력권에 들어와야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세력권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말하면 미국의 패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패권을 가진 미국과 미국의 힘을 빌어서 가톨릭이 종교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리 이 전 세계의 강제적 종교 법령, 바로 일요일 시험령,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법령, 강제적 종교 법령처럼,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강제적 종교 법령처럼 이 일요일 시험령이 내려지게 되려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미국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북한 정권하고 이 지금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G2,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나 또 일요일 시험령을 위한 이 세팅을 위해서 이 두 세력은 반드시 이제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 김정은이하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이 열릴 그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북한이 남한과 평화적인 공존을 하면서 김정은 정권도 있고 남한 정권도 있고 이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영적 관점에 볼 때는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그 밑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 억압당하는 북한 동포는 자유를 얻어야 되고 그 자유를 얻은 북한 동포와 우리는 평화 공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동포의 영적인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아주 폭압 정치를 하는 이 김정은 정권과 우리가 평화 공존을 한다는 것은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 같은 한 민족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고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평화 공존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 북한 정권은 그 패턴이 바벨론과 패턴이 비슷합니다. 바벨론이 뭐예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하나로 되어버렸어요. 즉 종교를 그들의 통치 수단으로 만들어서 정치와 종교가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이 통치 형태는요, 강력한 종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누구만을 위해서 경계할 수 있어요? 북한의 그 가난한 나라에 수만 개의 그 우상이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누구를 섬기는 줄 아세요? 김일성 우상 앞에서 그들은 절해야 되고, 김일성의 사진 앞에서 절해야 되고, 그 사진에 파리똥이 앉지 않도록 닦아야 되고, 즉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를 우상으로 섬기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가 신으로 앉아있고 김정일이가 성자로 앉아있고
김정은이가 성령의 자리를 취하고 있는 가짜 삼위일체, 가짜 사이비 종교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 북한 정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북한이라는 바벨론. 이 바벨론의 북한 동부가 몇 년간 지금 포로로 잡힌 줄 아십니까? 바로 올해가 북한 정권이 세워진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줄 아세요? 70년간 포로 생활했어요. 그 70년이 차가는 해가 바로 올해예요, 올해. 여러분, 에벨의 자손 둘이 있죠. 벨렉과 욕단. 우리는 그 욕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이게 보는 거예요. 벨렉의 자손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에서 먼저 이 기독교가 전파되고 거기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한의 김정은이의 악독한 통치하에서 70년가이나 그냥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그 용광로 밑에서 그 일을 하다가 사람의 그 이 몸체의 형체마저도 다 변질돼 버려서 사람 같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가운데에서 또 나와서 마지막 때에,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 복음을 듣고 나올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해방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자유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무너져야 되냐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평화 공존이 아니라 무너지고 박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에 적용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서 이제 5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근대적인 바벨론 로마 제국의 붕괴와 관련되어 있는 로마 그 계시록 9장에 나오는 6번째 나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 바벨론의 붕괴와 관련되어 있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사건이 성경에 3번 있어요.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고, 계시록 9장에 6번째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바벨론은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못 믿어서 그 성 바깥에 해자를 팠습니다. 강물을 끌어들여서 강이 흐르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물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여서 운하를 파가지고 성 주변에 돌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성을 공격하려면 이중 성문을 돌파해야 되지만 그 전에 가장 바깥에서 바벨론 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유브라데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성을 공격하려면 배를 타고 오거나 헤엄쳐 오야 되는데, 위에서 그 바벨론을 방비하는 군사들은 배를 타고 오거나 헤엄쳐 오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건 너무나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핵무기나 포탄을 쏴서 그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유브라데 강물을
말려버렸어요. 고레스 장군이 유브라데 강물, 즉 바벨론을 두르고 있는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기 위해서 저쪽 위쪽에서 그 강을 막아가지고 그것을 저쪽 늪지대로 강물을 빼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믿었던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믿었던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강물이 마른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기쁨조에 환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망해가는 그 날에도 그들은 그 안에서 환락의 술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강물이 찰박찰박 사람이 건널 만큼 됐을 때 고레스 왕이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그 하수구 구멍으로.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가서 특공대가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보초들이 누가 와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겠네 싶어가지고 전부 다 술 먹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단박에 다 제압을 하고 바벨론 성이 함락됐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고대 바벨론의 이 단단함과 방비가 지금의 북한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몇 겹으로 둘려있죠. 군사적으로, 군인들로, 그리고 특별히 핵무기로 딱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나오지 못하게 이미 철의 장막을, 핵의 장막을 다 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김정은이는 기쁨조에 쾌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전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망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즉 김정은이는 지금 미국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도전하기 전에 누구에게 도전했냐면 하나님에게 도전한 사람이에요. 이 나라는. 그래서 미국이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될,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인, 이 시대의 바벨론인 이 북한입니다. 근데 유브라데는 뭐냐? 유브라데는 그 나라를 지켜주는 방위선이에요. 방위선. 즉 바벨론 왕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세력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즉 김정은이는 미국의 선제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싱겁게, 너무나 생각지도 않던 그러한 방법으로, 과정으로 북한 정권이 너무나 순식간에,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들어갔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거기 들어가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화학무기를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이 왜 이 한반도에 통일이 오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거는 바로 한민족의 어떤 역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지, 지금 한국의 좌파 또는 우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여기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종교적, 영적인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정치가 중에서 누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것이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좌파도 우파도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파만 돼야 돼. 예수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우파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습니까? 좌파는 다릅니까? 거듭나지 않은 좌파는 얼마나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나라를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을 살리는 것은요, 좌파 우파의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정말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감당하지 못해요. 통일된 힘으로 이웃나라에다 힘을 과시하고 의시대라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통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은 이 응집된 힘으로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온 이 복음을 다시 원래에 있던 곳으로 이제 이 복음을 나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명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한반도는 반드시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 세력은 제거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줄 아세요?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저쪽 남중국해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죠. 인도에서 대립하고 있죠. 대만에서 대립하고 있죠. 여러 곳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라고 하는 굉장한 독재자가 중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의 목적은 중국을 세계 1등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016년쯤 되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그 전에 2016년쯤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학자들이 예상한 거고, 성경은 마지막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누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16년이 되기 전에 2014년에 미국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터져버렸어요. 셰일 유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유전이 터져버렸습니다. 2014년에. 그 유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중동에 있는 유전의 그 저장량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커다란 이 석유를 가지고 있고 가스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유전이 발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2014년에.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망할 것이다,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될 것이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 일일 협력이 올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하면 어떻게 세계 제1의 군사 세력을, 군사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력은요, 군사력을 위해서 지출하는 돈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천조국. 즉 국방비가 약 1000조에 해당되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등부터 나머지 나라들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1등인 미국의 국방비가 더 많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국방에서의 우위가 미국의 위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붕괴해버리면 어떻게 그 군사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파산을 맞아버리면 어떻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으로 지배하는 이런 협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예언의 신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귀가 얇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 이 마지막에 종말을 다룬 사람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미국은 절대로 경제 붕괴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죠, 2014년 전에는. 그런데 갑자기 2014년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유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유값이 우리가 한때 갑자기 싸진 때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이제 미국에서 그 유전이 터진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싼 값으로 이 셰일가스가 이제 나오니까 중동의 기름값도 싸지고 러시아가 타격을 입었죠. 원유를 수출해서 돈을 벌던 러시아가 미국이 싼 값으로 이제 그 원유를 공급하니까
이 러시아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미국이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뜨인 돌이 치기까지는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의 경제 위기를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딱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도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대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중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완충지대를 내세워서 북한을 통해서 미국의 세력이, 즉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이 이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내심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 북한이 핵을 가지면 바로 이 미국이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이 북한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면서 한국이 통일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싸움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이 뭐냐면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남은 무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에 도전하는 나라가 어떤 양인 줄 아세요? 어떤 세력인 줄 아세요? 새끼 양 같은 짐승입니다. 새끼 양 같은 짐승. 즉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어린 양 같은. 즉 어린 양 같은 짐승과 어린 양과의 싸움이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일일 협령은 그 아마겟돈 전쟁의 전초전인 거예요. 넓게 보면 다 아마겟돈 전쟁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 양 같은 짐승과 어린 양과의 싸움이 결승전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을 어린 양 같다고 했냐면 마지막 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같이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마치 천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등장하는 나라, 그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무너뜨리면서 세계에 손꼽히는 악당들을 물리치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평화의 상징과 같은 그런 브랜드를 가지면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트럼프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중국과의 대립에서 싸움을 하는 그 역할까지만 할 거예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미국은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어린 양 같은 모양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한국이 통일되면 중국과 미국은 압록강을 경계로 또 그 어떤 선에서 그 근방의 어떤 선에서 대치하게 될 거예요. 군사적으로, 본격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을 이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핵무기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공격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거대한 중국을 붕괴시키고 자기의 아성을 넘보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은 특별히 교황권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세력과의 결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이 이제 패권전쟁을 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누구의 힘을 입었냐면 요한 바오로 2세와의 결탁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총칼로 싸운 게 아니라 연방을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연방이 해체되니까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을 도전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중국은요, 수십 개의 소수민족들이 이 중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민족 가운데는 굉장히 독립을 이제 열망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티벳입니다. 티벳. 티벳은 원래 독립국가였는데 청나라 때 그냥 강제로 합병됐습니다. 또 하나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위구르입니다. 위구르. 티벳은 중국의 7분의 1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그 자원이 있어요. 우라늄 광산, 그 다음에 유전도 있고. 위구르는 중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이슬람이에요. 근데 중국이 영토를 지금 더 넓히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이 독립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독립하려고 하면 막 탱크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그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만주 쪽에서 강력한 대립 전선이 형성됩니다. 북한의 군사적 이 초점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만주 쪽으로 이 군사적 초점이 옮겨지고 그쪽으로 군사적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미국과 대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카톨릭 세력과 함께, 카톨릭 세력과 왜 미국이 결탁하냐면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데 세계를 제패하려면 힘이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를 제패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트럼프처럼 더러운 자본주의, 자기들의 이익만 취한다는 더러운 자본주의라고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 낙인을 가지고는 세계를 제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평화의 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을 에워싸는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독립을 요구하는 중국 내의 그 소수민족들의 인권 문제를 자꾸 이제 강조하면서 그의 음으로 양으로 이 중국의 해체를 도모할 거예요. 마치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교황권과 미국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티베트가 하나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티베트가 독립하면 그 위구르가 가만히 있을까요? 위구르가 독립해버려요. 다른 소수민족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것들이 자동적으로 순서적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이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시진핑 정권, 이 공산당 정권이 트럼프와의 대립에서 견디다 못해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각 소수민족을 통제하고 있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또 군사적인 초점이 저쪽 만주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이 티벳이나 위구르가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중국도 결국에는 소비에트 연방처럼 여러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전혀 이게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줄 누가 예상을 했었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한국에는 기회가 될까요? 위기가 될까요? 기회가 됩니다. 이 중국이 소수민족들이 조각이 나면 우리 만주 지방에 있는 동북 삼성이 있습니다. 동북 삼성이 있어요. 저 흑룡강성 또 그 연길 지방 이쪽에 동북 삼성이 있어요. 이 동북 삼성들은 옛날에 고조선이 다스리던 그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들이 독립을 하든가 아니면 자치권을 자치권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있게 되면 이제 이 동북 삼성도 통일된 한국과 굉장히 밀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조그만 한족의 나라로 이제 이렇게 지위가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에 이 복음이 원래의 곳까지 다시 우리가 왔던 산을 넘어서 왔었는데 다시 그 산을 넘어서 이 복음이 지나가려면 옛날에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장사길이 있었는데 중국이 붕괴되면서 복음이 저쪽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도 유럽을 갈 수 있고 기차를 타고도 저쪽에 네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즉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도 오래가는 세력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민족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로막는 이 두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쳐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길이. 그때 누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이 조선의 민족들이, 즉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적이면서 또 기별을 가진 우리 한민족의 이 백성들이 그 길을 타고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서 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길은 이렇게 열려지고 있고 문은 열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평창교회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 지역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지역 선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며 어떻게 저 실크로드를 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릴 때 그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통일도 그 선물 중에 하나고 이 북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그 선물 중에 하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사용될 실탄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당시에 성령의 은사가 없었다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사도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무식쟁이들이 전하는 말을 누가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평창교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창교회는 정말로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많이 계십니까? 박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박사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 뛰어난 것도 없는 이 우리 같은 시골 촌놈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것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오순절 때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은 강합니다. 힘과 능으로 따지면 우리는 찌꺼기 같지만 하나님의 신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평창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요 뻐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들이 오기 전에 내가 준비될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집에 내 꼬라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변질되고 있어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변화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실 때 나는 이 땅에서 복음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충만합니다.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한민족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 대열에 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사를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선물들을 우리가 얻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